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침대를 사용하십니까? 어느 누구에게는 황토 침대를 쓰신 분도 있을 것이고 돌 아마 침대를 쓰시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기의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누구에게는 쓸쓸한 밤하늘 별빛을 베개 삼아서 돌 베개 삼아서 나아가는 그러한 야곱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노지에서 노상에서 흙침대도 아니고 흙바닥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의 인생 아닙니까?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말씀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망친 인생이 되고 20여 년을 노예와 같이 목동 생활을 이어갔으며, 아니 형제들끼리 아귀다툼 속에서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는 모습을 본 부모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은 아마 말로 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고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극적 상봉을 이루었고 또한 가뭄을 경험했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또한 이사하는 달 하나로 이민 가는 그러한 인생도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7년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지내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가까운 것을 느끼고 아들 요셉에게 언약에 근거한 당부를 일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자식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고센 땅에서 17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신가를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신가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제의 극동방송에서 간증했던 우리 김병욱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살려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많은 경험 가운데 간증거리를 남기면서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새 언약 안에서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고비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약속을 붙잡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무리 험악한 인생 속에서라도 풍랑을 만나고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밤잠을 못 자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인생에서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의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요셉과 더불어서 대대로 그 자손들에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 있게 요셉에게 알려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확신한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르심 속에서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은혜가 노아의 방주로 아브라함의 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니 저 선택받은 다윗 가문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으며 신약 시대의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140여 년 전에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주시고 구원의 줄기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져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선조들은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한 눈물 흘리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역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복음으로 이겨내고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목적과 뜻을 분별하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생활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조들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미문교회도 4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앞으로 40년, 100년, 200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구원의 기관으로서, 복의 기관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27절로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아멘.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70여 명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 애굽 땅 제일 좋은 그러한 삼각주가 있는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나이는 147세가 되었고 애굽으로 이지한 지 이제 17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1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고, 그들은 인종 말살 정책에 의해서 두투모세 1, 2, 3세에 의해서 고통받아서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야곱 개인의 인생은 17년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 인생이 어떻게 정치 형태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민족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신 우리의 장로님 뜻대로, 기도한 내용대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잠시 혼란스러운 나라가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다시 한번 불리듯 일어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어쩌면 한 토막 우리의 인생이
21세기를 주장하고 우리가 그 한 토막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한 토막 우리의 인생은 여러 별일을 다 경험하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지라도 이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어 주셔서 12지파를 만들게 되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는 거주지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한 토막 인생은 그러한 한 세대는 가고 있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그 자손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애굽 땅이면서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한 것은 우리가 새벽 시간에 민수기를 통해서 한 번의 인구조사와 그 또한 두 번째의 인구조사의 결과를 우리가 펴놓고 그 지파별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새벽 시간에 있었는데, 우리의 가정들도 역사성을 만들어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단순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데에서 장정만 60만 이제 1730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 씨가 뿌려져서 가을이 되어서 열매가 맺게 되고 그 농부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는 것처럼, 이 과정에 햇빛이 따갑게 느껴지는 여름도 보내야 될 것이고, 그 전에 우리가 장마철을 보내게 되고, 또한 가을이 되면 태풍의 또한 역사가 있어서 많은 애타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혼란과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가여 주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구원의 줄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29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 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한 세대의 인간의 생사 고백을, 화의 희락을 경험했던 그러한 야곱의 인생은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장사하지 아니하고 조상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허벅지에 손을 넣어 보아라. 그러면서 허벅지 맹세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허벅지 맹세는 사실 고대에서 일어나였던 서약 중에 한 가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이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의 소욕으로 전통으로 이루어졌던 죽을 사람이 생명을 다하면서 내 허벅지에 손을 넣어봐라. 딱딱해져 가고 있고 온기가 사라져버리는 새벽지에 이 허벅지의 모습을 자식들에게 전하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딱딱해져 버리고 식어버리는 내 육체, 이게는 죽어가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그런 맹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허벅지의 맹세는 사실은 단순히 고대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맹세보다는 허벅지의 관절이 위골되건 역사성이 있는 그러한 야곱의 그러한 의미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옛사람이 죽어지게 되고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이제는 그 자식들로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역사의 흔적, 역사성이 있는 야곱의 흔적이 바로 새벽 이 허벅지 관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로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씨름에서 이긴 이 야곱에게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서 역사 속에 사라져가고 있는, 싸늘하게 식어져가고 있는 야곱에게 자식의 12지파를 만들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출발은 분이엘의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정은 창세기 46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는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아멘. 야곱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 허벅지를 통해서 태어났다. 66명이며 요셉의 부부와 또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덧붙여서 70명의 야곱의 식솔들이 시작했는데 자기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를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통로는 우리의 자손의 후손의 복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로 통해서 그 후손들이 세워지게 되고 구원의 통로가, 복의 통로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우리는 눈물 어린 세월을 보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후손들에게 은혜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스라엘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강한 대시를 하게 되고 성령님의 푸시를 받아가지고 오늘 야곱과 같은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도망친 인생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형을 우려먹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인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몸에서 난 자식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 주신 것이 제게 성령의 가난 푸시랐다라고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좋아만 보였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다 맞았겠습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동성애가 이루어지게 되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노아 같은 의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저 손가락질하고 우리도 참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저 산에다 아라랏산에다가 방주를 지게 될 때에 사람들이 어리석인 사람이라고 정신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비꼬을 때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사람이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휘황찬란한 그러한 도시를 이루면서 살게 될 때에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서 영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름 속에 나오게 될 때에 롯세처가 뒤돌아보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그리워질 때가 없습니까? 세상에서 엔조이하면서 즐기면서 사는 세속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지나가는 골목역 위에서 요즘에 청소년들이, 아가씨들이 담배 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한 모금했던 그것이 연상이 안 됩니까? 아니면 드라마나 TV에서 거나하게 술 한잔 취하는, 술 한잔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과거의 역상 때문에 멋있게 보인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경건함 삶,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미문교회 다니면서 재미는 없고 영성이 흐려진 때는 없었습니까?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이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곤고함이 있고 우리의 슬픔이 있고 은혜에 충만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엘의 역사가 아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하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 충만할 때에 오늘 밤에 하나님 나와 씨름을 한판 해봅시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강대상에서 나오고 한번 씨름 한번 붙어봐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씨름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 뉘앙스를 조금 해석해 보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씨름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하나님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힘도 떨어지고요, 몸에 마음에 병이 들어서 하나님 붙잡고 있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롭게 조용히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꽃피는 동산이 보이네요. 하나님, 저 가지에 아름다운 새싹이 돋네요. 나 그거 꺾어야 됩니다. 나 그거 꽃 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씨름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간밤에도, 지난 주간 한 주간에도 몇 번이나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놔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분이엘에서 에서의 만남의 위태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놓치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쳐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교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상한 심령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환경은 날로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삶의 공고함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싸맬 수 없는 그러한 상처로 피를 질질 흘르듯이 상처투성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붙잡고 있느냐? 환경을 이기고 마귀가 틈을 타고 여러 사람의 관계성 때문에 처절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더라. 교회 기둥불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갔더니 그래, 네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사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에 고비가 있더라고요. 누구나 저 무등산을 넘어야 되고 어떤 분은 너걱거리면서 감당하지 못할 저 지리산을 넘어야 되겠더라고요. 저 같은 나이가 되면 이제 저 지리산 아니라 무등산 포기해야 되겠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평생 야곱의 절뚝거림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았을 때에 이루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덕을 넘기에 힘들고 저 무등산 중봉산 올라가기도 힘들고 저 지리산은 차 타고 노고단에서 한번 구경만 하고 내려와야 될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연약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구원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대장군이었던 골리앗 앞에서 인간의 시각으로 바랐던 사울왕도 쩔쩔매고 있고 그렇게 훈련받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그의 추상과 같은 호령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육신적으로 꼭 우리와 같이 넘어져 버리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부름 같던 다윗 눈에 비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상 곰도 이리도 맹수를 통해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데, 내 하나님이신데 밤하늘에 뜨는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신앙 고백했던 그에게 그 환경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영적인 시각을 바라보면서 그를 물리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이미 연로하시게 되고 이미 환경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다 나를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큰 꿈과 비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인생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